이제 제가 2년 전인가 3년 전 1월 2일 날 안디옥 교회 와서 새벽 예배 인도하고 그다음에 교역자님들과 한번 세미나 이렇게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와서 이제 PGM을 알고 또 킴넷을 알고 호 목사님하고 좋은 그 말씀들을 많이 나눴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고, 저는 지금 IT 여러분 알죠? IT하고 도미니카에서 제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름에서 어제 저녁에 왔는데 갑자기 겨울이 됐어. 눈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옷은 그래서 여름 옷입니다. 근데 폼을 맞추려고 제가 이렇게 입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온 거는 이제 호 목사님하고 제가 이제 PGM에 대하여 더 좀 배우고 킴넷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고, 어떻게 또 한국에서 제가 한동대학교에 있으면서 선교적으로 목사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을까 한번 말씀 좀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청년들을 만나니까 지난번에는 와가지고 어른들만 만나고 가서 좀 서운했어요. 근데 오늘도 좀 서운해. 왜냐하면 설교를 40분만 하래. 근데 저는 목사님이 아니기 때문에 강의를 하는 사람이에요. 강의. 그러니까 얼마 걸리느냐면 2시간 뭐 이렇게 해야 돼. 그래 속이 후련한데, 최대한 여러분 눈치를 보니까 2시간 가면 다 죽을 것 같아. 그래서 한 40분에서 뭐 길면 1시간 정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일찍 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좀 있기를 바라고요. 저는 36 먹어서 중국에서 유학하면서 하나님을 영접했어요. 거기에 먼저 온 젊은 유학생들이 저한테 복음을 전했고, 또 현장에 계시는 선교사님들한테 제가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홍콩에 가면 허드슨 테일러 4세가 하는 선교사 재훈련 학교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그 재훈련 학교에, 믿은 지도 얼마 안 되는 저를 거기를 보내셔서 거기서 훈련 받게 하셨어요. 안식년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훈련을 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한동대학교로 믿은 지 3년 만에 가서 한동대학교에서 이제 14년간 그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받은 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선교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맞아요? 뭐 다른 데는 몰라도 안디옥 교회는 이 얘기 나오면 무조건 아멘 해야 돼. 아멘. 그죠? 호 목사님 자식들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한동대학교에서 제가 이제 선교 훈련 같은 거 하고 지금까지 국제지역연구소라는 선교연구소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오고 있었어요. 근데 한국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제가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선교에 관심이 없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난 예수 믿으면 엄청난 능력을 갖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메가리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말이죠, 이런 거 아세요? 사람이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면 아는 만큼 산다. 이제 익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아느냐, 이 아는 만큼 우리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대학생들이 여기 많은데 여러분 왜 공부하세요? 그 비싼 돈 들여가지고. 이 아는 게 뭐가 되죠? 나중에 힘이 됩니다. 파워가 됩니다. 이게 뭐가 될까요? 능력이 됩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뭘 줄까요? 기회를 줍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나중에 뭘 줄까요? 누림을 줍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유학 와 있고 또 여기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누림.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요것만큼을 알았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만큼의 누림이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알아가지고 이것만큼의 누림이 있다. 알았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만큼의 누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밌어요. 이 누림이 있으면 이 바깥은 뭘까요? 이 안에는 아는 거라면 이 바깥은 뭘까요? 모름이죠. 여러분의 알을 늘리는 방법, 여러분의 누림을 늘리는 방법은 뭐냐면, 이 원주의 둘레는 뭐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과 경계되어져 있는 여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의문이다, 질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알을 늘려가는 방법은 여러분이 질문을 해야 돼요. 의문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누림이 많고 얼마나 공부를 잘하고 얼마나 여러분에게 알미 많은가를 보려면 여러분이 얼마만큼 깊은 질문과 의문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뭘 갖고 고민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고 있습니까?
어디 가면 맛있는 피자를 싸게 먹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의문. 어디 가면 괜찮은 여자를, 넘어가죠. 이런 거 말고,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들을 얼마나 던질까요? 나는 누구일까? 대학생이란 무엇일까? 교육이란 무엇일까? 유학이란 무엇일까? 끊임없이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한동대학교에 1학년들이 들어오면 저에게 연결되어 있는 아이들한테 제가 진짜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너 대학이 뭔지 아니? 몇 명이 제대로 대답할 것 같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물을 수 있어요. 대학생들이 있을 테니까. 대학이 뭔지 나에게 최소한 5분에서 10분 정도, 대학의 본질이 뭐고, 대학의 역사가 어떻고, 대학의 기능이 무엇이고, 제가 분명히 설명할 수 있어요. 대학이 뭔지도 모르는 놈이 대학을 제대로 다니겠어? 대학을 제대로 누리겠냐고.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삶의 키워드들에 대하여 끊임없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믿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을 텐데 믿는다는 게 뭐예요? 얼마나 설명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누구예요? 한두 마디 그냥 얘기하는 거 말고 최소한 15분에서 30분 정도는 얘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뭐예요? 그 의미에 대해 여러분 얼마나 고민하고 있어요? 삶과 믿음에 대한 키워드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얼마나 깊이 있는 질문과 고민을 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삶의 풍성함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 얘기 좀 해볼까요? 대학이 뭘까요? 말 그대로 대학에 큰 걸 배우는 데예요. 조그만 걸 배우는 걸 뭐라고 말하죠? 소학이라고 말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소학이에요. 그래서 작은 걸 배우는 거예요. 어른을 만나면 인사해라, 안녕하세요, 이런 예절을 배우는 거예요. 삶의 아주 기본적인 걸 배우는 거예요. 대학은 뭘 배우는 거라고요? 빅픽처, 퍼스펙티브. 역사가 무엇이며, 삶은 무엇이며, 우리가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가, 왜 살아야 하는가, 아닌 거대 담론들에 대하여 질문하고 거기에서 답을 배우는 거예요. 대학은 직업 훈련원이 아니에요.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하여? No way.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자에 공부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이 부자는 해자를 해보면 하늘 천자에 여기 뭐 하는 거예요? 위로 꿰뚫는 거예요. 하늘의 이치를 꿰뚫는 게 이 공부예요. 여러분이 수학을 공부할지라도 수학을 통해서 뭐를 깨우치는 거라고요? 하늘의 이치를 깨우치는 거예요. 국어를 공부할지라도, 무엇을 공부할지라도 진리를 깨우치는 거예요. 이거 우리는 공부라고 말하는 거예요. 대학에 와서 직장이나 들어가려고 말이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학점이나 잘 따고. 여러분이 대학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너무 은혜 받는 척 하지 마. 이렇게 너무 집중하면 내가 강의가 길어질 수 있어. 그러니까 대강 있잖아. 좀 이렇게 해야 돼. 너 그 2시간 간다. 대학 교육이 몇 가지로 나눠져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일반적으로? 왜 한동대학교가 유명한 대학인 줄 아세요, 여러분? 대학 교육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은 크게 나누면 포멀 에듀케이션이 있어요. 포멀 에듀케이션. 두 번째는 인포멀 에듀케이션입니다. 세 번째는 난 포멀 에듀케이션이 있어요. 포멀 에듀케이션은 뭐냐면 여러분이 강의실에서 교수님들로부터 강의를 듣고 학점을 따는 거예요. 21학점. 인포멀 에듀케이션은 교수들한테 배우고 코스를 갖고 있지만 학점을 안 주는 거예요. 제가 한동대학교에 가면 천군사관학교라는 훈련을 하는데, FR 훈련을 하는데 이건 내가 가르쳐요. 한 학기 내내
6개월 동안. 그리고 뭐 필드 리서치 3주 동안 나갔다고 그러는데 학점은 안 줘요. 근데 여기서 리더십을 배우고, 여기서 삶을 배우고, 여기서 어떻게 연합하는가를 배워요. 이게 인포멀 에듀케이션이에요. 난포멀 에듀케이션은 아이들이 지나가는데 이놈들이 말이야, 학교에 왔는데 모자 팍 눌러 쓰고, 여기에 막 옷을 막 찌개가지고, 속을 막 다 보이게 다니고, 가슴을 너무 많이 파가지고, 다른 영혼을 괴롭혀. 그럼 내가 불러. 이리 와, 임마. 자식, 옷 제대로 입고 다녀. 이게 난포멀 에듀케이션. 내 삶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옛날에 연애할 때는 이렇게 실패하고, 이렇게 성공했단다. 내 삶의 경험을 가르쳐 주는 걸 우리는 난포멀 에듀케이션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한 학기에 450만 원의 등록금을 낸다면 그 중에 21학점을 위하여 얼마를 쓰는 거라고? 150만 원. 인포멀 에듀케이션을 150만 원. 난포멀 에듀케이션을 통해 150만 원. 여러분은 한국의 대학은 어떻게 가르친다고요? 포멀 에듀케이션만 관심을 갖고 있어요. 이 바보들이 450만 원을 내고 얼마를 쓰는 거라고? 150만 원. 그 중에 한 과목 빵꾸 났어. 120만 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대학의 교육이 뭐로 구성되어 있는지도 모르니까 학점만 잘 따면 지가 잘 다녔는 줄 알아요. 여러분, 즉 인재들을 구하고 있는 CEO들을 만나보면 그분들은 더 이상 학점 때문에 그 학생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학점이 이미 인프레션이 다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관심 없어요. 그들이 관심을 갖는 게 뭐라고요? 인포멀 에듀케이션을 위해 어떤 활동을 했는가? 서클 활동을 어떤 것들을 했는가? 리더로서 어떤 활동들을 했는가? 아우리찌를 얼마나 다녀왔는가? 어떠한 보고서들을 써봤는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대학에 들어와서 대학이 나에게 무엇을 주는 것이며 대학이 이 사회를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대학 생활은 풍성해질 거예요. 그러나 선배들이 여러분한테 준 전통, 대학에 가고 너 인마 삼성 들어가면 돼. 너 인마 GE 들어가면 돼. 그냥 공부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누림으로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청년 기독인의 정체성과 사명이에요. 여러분 전부 청년인 부러에 왔다 그러는데 여러분 청년이 뭐예요? 신기해. 청년이 뭔지를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어. 그래, 청년처럼 살겠어? 청년이 뭔지를 고민하지 않으면 뭐처럼 살을까요? 이와 대가 되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아이가 있고요, 노인이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은 청년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누구처럼 살까요? 아이처럼 살아요. 아이의 특징이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밖에 몰라요. 현재. 애는 지금밖에 몰라요. 만약에 집안에 돈이 없어서 우유가 5일 동안 한 병밖에 없다. 애한테 그 우유 한 병을 주면 어떻게 먹을까요? 한 번에 다 먹죠. 예. 여러분 그렇죠. 예. 5분의 1씩 5번에 나눠 먹으면 얘는 이미 애가 아니죠. 여러분, 오늘 무엇을 생각하고 사세요? 오늘만 보고 사세요? 이번 주일만 생각하고 1년만 생각하고 사세요? 여러분, 아입니다. 여러분, 10년 후를 생각하고 계시나요? 20년 후를 생각하고 계시나요?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살아가고 있나요? 비전이라는 게 뭐죠? 내 삶에서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계획을 미리 보는 것. 내가 마땅히 도달해야 될 소망스러운 상태. 이거 우린 비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What could be. 그래서 나의 것이 아니라 그분의 계획을 내가 미리 미리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집을 한 거예요.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보는 거예요. 선견자들을 그래서 seers, 보는 자들이라. 현재만 갖고. 여러분의 지금 유학 나와 있는데 여러분의 생활이 너무 어렵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까? 연애하다가 어떤 자매가 떠나가가지고 여러분 막 죽고 싶습니까? 오늘만 보고 그것 때문에 일비일희 한다면 여러분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이 있을지라도 10년 후를 생각하며 여러분은 오늘을 준비하고 오늘을 극복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청년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어린아이는 부분밖에 볼지 못합니다. 자기가 이만한 테디베어를 갖고 싶었어. 너무너무 갖고 싶었어. 그런데 엄마가 그걸 사가지고 오시려다가 교통사고로다가 너무 많이 다쳤어. 근데 테디베어는 봤어. 얘는 웃을까요? 울을까요? 웃습니다. 부분밖에 못 보니까. 전체를 볼 수 없으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전부를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작은 고통 하나 부분을 보고 여러분 넘어져 있고 여러분 좌절해 있고 하나님 나에게 아무런 계획이 없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그런 아픔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이 청년 얘기가 너무 길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본론으로 들어가요. 아직 서론했어요. 그러니까 아세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에게 중요한 거는 청년이란 말에 대하여 여러분 스스로 고민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해 드리는 것은 제가 고민한 결과들을, 내가 질문한 것들에 대한,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항상 뭐를 해야 되느냐면 삶의 키워드에 대하여 여러분이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 뭐 해야 된다고요? 대답해야 합니다. 해답을 가져야 합니다. 이 해답이 여러분을 어떻게 할까요? 행동하게 합니다. 이 행동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의 습관들을 만들고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들을 형성해 나갈 것입니다. 끊임없는 질문에 대한 해답, 그것이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누림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방금 예를 들었던 것처럼 너무나 많은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또 그리고 그 삶의 키워드들에 대해 잘 몰라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해하거나 무지해. 인생의 가장 커다란 문제가 뭘 것 같아요? 무지의 문제. 여러분 죄가 뭐예요? 무지입니다. 하나님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오해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 인생에 지금 오늘 인류에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모든 문제들의 근원을 따라가 보면 뭐로다가 귀착될까요? 오해하거나 무지한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진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죄는 거짓을 믿은 거예요. 거짓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행동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수많은 여러분에게 논리를 제공하고 있는, 여러분의 행동을 제공하고 있는 논리들은 진리일까요? 거짓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행동하느냐면 이 논리 때문에 행동합니다. 로직. 논리 때문에. 논리는 경계가 있어요. 여러분의 논리와 내 논리는 다릅니다. 경계가 있어요. 경계가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행동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대부분의 논리들은 주변 사람들이나 부모님들이나 그런 사람들로부터 이전된 거예요. 그건 결단코 진리가 아니에요. 믿음이 뭘까요? 이 로직을 진리로 바꾸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내 삶에 옳다고 믿었던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체하는,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그런 것들이죠. 저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진리는 무소부재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다 적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기독 청년의 정체성과 사명,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나는 누구인가? 이거부터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시간이 되면 이 아이덴티티에 대한 문제를 조금은 좀 자세히 하고 싶은데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만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만 이렇게 하겠어요. 이 아이덴티티라는 거, 저는 36살 먹고 내가 나를 발견했어요. 내가 누구냐라는 걸 알았어요. 그 이전까지는 내가 누군지 몰랐어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가 누구냐라는 걸 알면서 내 삶은 변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자기가 누구인지를 오해했던 위대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그 사건이 뭐냐면 미운 오리 새끼 사건이에요. 대부분 다 아시죠? 제가 그 IT에 갔다가 먼지를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좀 가래 기침이 있어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운 오리 새끼 사건. 얘는 백조였어요. 근데 오리들과 같이 부화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려서 태어나서 살면서 다른 오리들한테 매일 왕따 당했어요. 야, 너 오리가 왜 색깔이 그래? 어째 그렇게 희몰가 터졌어? 이러면요, 매일 요구도 먹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는요,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기는 못난인 줄 알았어요. 두 번째, 남이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내가 생각해갖고는 나를 모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은 여러분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남이 평가해주는 여러분은 여러분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운 오리 새끼가 어느 날 물을 먹으려고 호수에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호수에 비친 자기의 모습이, 그간 백조가 날아다닐 때마다 오리들이 그랬어요. 오, 저렇게 이쁜 새가 어디 있을까? 그러고 있었는데 그 새와 자기 모습이 어떻다는 걸, 같다는 걸 발견했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 미운 오리 새끼의 삶은 본질적으로 변합니다. 더 이상 왕따 당하지 않습니다. 이제 오리들한테 외칩니다. 야, 오리 색깔이 그게 뭐야, 인마. 옷 좀 빨아 입고 다녀. 집단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막 이제.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걸 발견합니다. 하나는, 이 오리가 자기를 발견할 때 자기는요, 자기가 판단한 게 아니에요. 어디에 비쳤다고요? 호수에 비친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믿음은 자기를 발견하는 것인데, 어디에 비친? 예수라는 호수에 비친 자기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기를 만나는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진짜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저는 36 먹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정말 죽고 싶었어요. 이 가정, 우리 집사람도 여기 와 있지만 우리 집이 너무나 어려웠어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서로 맞지 않아가지고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도피성 유학 비슷하게 간 거예요. 여러분, 유학생들 중에는 대부분 조금 사연이 있다는 걸 내가 조금 알아요. 그런데 거기 가서 하나님을 만났죠. 나를 발견했죠. 스바냐 3장 17절에 내가 너로 인하여 잠잠히 기뻐한다는 하나님 음성을 그때 들었어요. 믿음은 자기를 발견하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예수라는 거울에 비친 자기 자신의 모습.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판단해주는 여러분이 아니고, 누구에게? 십자가에 비친 여러분의 모습이 진정한 여러분의 모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이, 여러분 미운 친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통하여 그를 보지 않은 것이, 십자가를 통하여 그를 바라본다면 그는 역시 아름다운 존재인 거예요. 사랑받기에 충분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뭔지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좀 시간이 되는 데까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저는 이랬어요.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이라는 거는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자기의 정체를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오늘 믿음의 모습을 보려면 여러분이 오늘 믿음 안에서 어떠한 정체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면 알아요.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당신은 믿음 안에서, 성경 안에서 나의 정체를 누구라 하고 살고 있습니다. 한번 얘기해 보시죠. 뭐 틀려도 십자가에 못 안 박을 테니까 한번 해봐.
난 누구야? 믿음 안에서. 찬양들도 열심히 했는데 나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딸, 자녀. 중요합니다. 또 종, 크리스찬, 종, 또 왕 같은 제사장. 좋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친구. 수없이 많은 성경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정체가 있습니다. 이 정체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는 알고 있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알고 있다고 다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은 성경 안에 우리를 하나님이 누구로 부르셨느냐의 부르심에 대한 자기의 정체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기억하시죠? 내가 무엇할 것인가, 나의 사명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사명은 정체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할까 고민하지 마세요. 그 전에 여러분 뭘 물어보면 되죠? 나는 누구인가? 내 아이덴티티가 무엇인가? 근데 이 정체 이전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뭐예요? 정체는 내가 만들지 않습니다. 어디서 오죠?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누구로 불렀느냐? 그 부르심에 오늘 내가 반응하고 있는 정체가 내가 해야 할 사명을 결정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크리스찬이 무엇인지,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에 대하여 여러분 얼마나 많은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갖고 그 해답에 따라 여러분은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크리스찬으로서의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 성격을 결정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거는.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신학적으로다 놓고 봤을 경우에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여러분 알고 있죠? 그럼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는 백성을 구원한 자,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조금 쉽지 않아요. 저는 묵상했습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 두 가지를 찾아냈는데, 하나는 뭐냐면, 크리스찬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세상에 분류가 불가능한 인간들, 그런 뜻이에요. 어원적으로 놓고 보면 사도행전 2장 후반절 말씀해 보면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말이죠. 이스라엘 안에 살아요. 근데 여기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들이 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 모이기를 힘쓰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떡을 떼기를 좋아하며 내 물건을 팔아 남의 필요를 채우고 물건을 서로 통용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 당시에 크리스찬이란 말은 자기의 물건을 팔아 남을 주는 사람들이야. 내가 여기 와가지고 우리 집을 팔아서 우리 형제한테 자매한테 다 준 거야. 자기 회사를 팔아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준 거야. 여러분 이런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상한 거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물었어요. 저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이냐? 유대인들 그렇게 안 사는데요. 사두개인들이냐? 사두개인 그렇게 안 사는데요. 바리새인들이냐? 바리새인 그렇게 안 살죠. 이 사람들을 분류할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사도행전 11장에 가면 그네들의 이름을 불러야 되겠는데 공통점이 뭐냐? 근데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뭐라고요? 크리스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세상에 분류가 안 되는 인간들이야. 여러분이 만약에 크리스찬 대학생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해야 되죠? 여러분 보고? 요즘 대학생들이 아니야, 쟤. 안디옥 교회 청년, 요즘 대학생이 아니야. 세상이 감당 못할 녀석이라 이거예요. 그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절대 거짓말 안 하고, 절대 나쁜 짓 안 하고, 절대 컨닝 안 하고. 크리스찬 기업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저 사람 요즘 기업인이 아니야. 꼴통품 같은 사람이야. 절대 탈세 안 하거든? 절대 주일날 아무리 손해를 봐도 문 안 열거든? 세상에 분류가 안 돼야 돼요.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애들 다 그렇지. 여러분 크리스찬 아닐 수 있습니다. 요즘 대학생들 다 그렇지 뭐. 그럼 여러분 요즘 크리스찬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 못할 친구. 제가 시간이 지났지만 그래도 하나의 예화를 하나 드릴까요? 저희 한동대학교 졸업생 중에 한 명이 있는데 이 친구가 하버드 대학원에 붙었어요. 그런데 얘가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전도사님이야. 그것도 특수목회해. 그래가지고 돈이 없어요. 아르바이트를 9개씩 하면, 아니 5개씩 하며 9년 동안 한동대학교를 가까스로 졸업했는데 하버드 들어갔어. 돈이 없어. 근데 서울에서 하버드 가기 전에 하버드 총동창회가 열렸걸라? 거기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세상 장관도 나왔고 국회의원도 나왔고 그룹의 회장들도 나와 있어. 그날 잘 가갖고 어떻게 되냐면 등록금을 장학금을 받으러 간 거야. 사실 알고 보면 가서 넥타이 메고 갔어요. 멋있게 하고. 근데 세상 사람들이 뭐를 줬느냐면 술을 준 거야. 술을 3잔을 돌렸는데 3잔 술을 밑에다 다 이렇게 따랐어. 4번째 잔에 선배한테 걸렸네. 이 새끼 선배가 준 술을 버리고 그래. 마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하버드인데 선배님들한테 잘 보여야 돼. 그리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관계는 중요한 거야. 그리고 뭐 한 잔 정도 마셨다고 하나님이 삐지시겠어? 빨리 회개하면 되지. 그랬을지 모르죠. 근데 이 형제한테는 하나님이 성령님이 마음을 주셨어요. 술잔을 들고 일어났어요. 저는 한동대학교 학생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원래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배님이 이 술을 권하기 때문에 제가 술을 마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술잔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저는 입으로 마시지 아니하고 가슴으로 마시겠습니다. 넥타이를 풀고 가슴에다 부어버렸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만약에 얘가 4번째 잔을 마셨다면 5번째, 6번째 그는 돌아가며 술 취해갖고 나 크리스찬 맞아? 갈등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았을 거예요. 4번째 잔을 여기에 붓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다들 놀랐습니다. 너 이름이 뭐야? 너 어느 대학교 나왔어? 한동대학교라고? 그들이 놀랐습니다. 걔가 그날 등록금을 장학금으로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여러분, 크리스찬의 능력은 좋은 관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구별된 거룩함에 나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년 후 하버드 대학교에 위대한 일이 벌어졌죠. 아시아 출신의 한 청년이 하버드 대학원 총동창회 회장이 됐습니다. 누굴까요? 여러분, 좋은 관계로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구별돼. 세상이 감당 못할 자.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은 능력의 이름입니다. 두 번째, 크리스찬이란 말은 두 번째 제가 찾아낸 의미는 신들린 자다. 신들린 자.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여호와에 신들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며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어디로 들어오시죠? 우리 안으로. 이건 뭐라 그래? 임마누엘. God with us. 임마누엘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어디로 오셨다고요? 우리 안으로. 그분이 내 안에 강림하셨다고요. 여러분, 이 말의 뜻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내게 임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의 권세와 영광이 누구께 됐다? 내게 됐다. 권능이 내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포항에 가면 무당들이 많아요. 무당들이 신이 내리면 어떻게 되죠? 이게 삐쩍 마르고 뭐 아무것도 아닌 여자가 신이 내리면 작두 위에 올라가면 다리에 피가 안 나. 왜 그런 거죠? 그 장군신의 권능이 누구에게 임한 거예요? 그 여자에게 임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잡신 들린 게 아니에요. 무당처럼 잡신 들린 게 아니라 신 중에 신이 누구의 신 들린 거라고요? 여호와의 신 들린 거. 그러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은 무슨 이름이라고요? 능력의 이름. 능력을 행하지 못해? 크리스찬인데 능력을 행하지 못해? 자기 정체가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은 능력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왜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면서도 왜 능력을 행하지 못하느냐? 첫 번째, 자기가 신들린 건지도 몰라. 여러분, 오늘 나한테 처음 들은 사람 많을 거야. 여러분, 제정신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은 세례받을 때 여러분이 이미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이제 내가 산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정신으로 살고 있어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정신으로 신들린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요, 내가 신들렸다는 걸 아는 것만 갖고 능력이 나오지 않아요. 안다라는 말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머리로 아는, 마히를 한다라는 것은 별로 능력이 없어요. 안다라는 말, 히브리어에는 안다라는 말이 두 가지의 뜻이 있답니다. 하나는 마히르고 두 번째는 요데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요데아. 머리로 아는 거예요. 머리로. 지식적으로 아는 거. 이 요데아라는 말은 뭐냐면 체험적으로 하는, 경험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제가 시골에서 엄마하고 오랫동안 살았는데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민호야, 거기 가서 그거 가져와라. 제가 갖다 드렸을까요? 못 갖다 드렸을까요? 갖다 드렸어요. 그때 내가 비로소 엄마를 안다. 왜? 그 컨텍스트에서 엄마가 거기 가서 그거를 가져와라고 얘기했으면 뭐가 필요하신지를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이 하나로 이렇게 능력을 행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이러한 요데아의 이 단계까지 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크리스찬이 신들렸다. 신들린 게 크리스찬이다. 여호와의 신들린 거다. 머리로 백날 알아야 여러분한테 능력이 나가지 않습니다. 여호와에게 집중하며 그 성령이 내 안에 신들린 걸 체험하는 이러한 체험적 신앙. 집중해야 돼요. 그분에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서 물위를 걷습니다. 물을 걷다가 잠시 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물에 빠져버리죠. 작두 위에 올라타고 있는 무당이 신내려서 피가 안 나고 있다가 갑자기 어머, 집에다 두고 온 그 금송아지 어떻게 됐지? 피가 날까요, 안 날까요? 피나. 우리가 집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능력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하나하나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이거는 능력이고, 이거는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다 그래서 선교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그 졸업생은요, 그날 믿지 않는 국회의원, 믿지 않는 CEO들에게 크리스찬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를 보였습니다. 그게 선교예요. 삶으로 보이는 거.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거.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크리스찬의 정체성은 성경 안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크리스찬, 자녀, 제자, 친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한두 가지만 더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크리스찬이라는 아이덴티티는 다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무조건 능력을 행사해야 돼요. 깨닫고 집중하고 체험함으로. 제자라는 얘기 한번 해볼까요? 제자? 여러분, 한국 교회가 제자 훈련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제자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자와 대가 되는 말은 뭐냐면 학생이에요. 학생. 한동대학교에 4,000명의 학생이 있는데 그 중에 제자는 한 몇 명 안 됩니다. 왠지 아세요? 학생과 제자는요, 배우는 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근데 제자와 학생을 구분하는 말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제자는 배우기만 하지 아니하고 뭐 할까요? 행합니다. 스승의 가르친 대로 행해요. 그 다음에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어떻게 할까요? 다른 사람에게 전파해요. 저렇게 하지 않으면 제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제자 양육한다고 하면서 성도들에게 머리를 키워줬어. 그거는 제자 운동이 아니라 학생 운동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전파하는 게 이게 뭘까요? 선교죠. 선교하지 않는 제자는 없어요. 행하고 가르치는. 이게 전부 우리가 제자라는 거에 대하여 정말로 고민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보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여러분의 정체.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친구다, 그런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솔직히 정말 없죠.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친구라는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거 대단한 사람이에요. 전 많은 곳에 강의를 하며 다니면서 이때는 손을 들어보라고 그래요. 제가 만난 사람은 10명 안쪽입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다. 여러분, 친구의 속성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뭘까요? 늘 함께한다, 동행한다.
성경에는 여러분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과 늘 동행했던 친구 에녹 같은 사람이 있죠. 에녹은 일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여러분, 친구는 늘 동행하는 자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친구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하나님과 오늘 뭐하고 있는 거예요? 늘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행이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함께 한다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조 목사님하고 내가 같이 있어. 하루 있는데 내가 조 목사님하고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리고 한국에다 두고 온 내 큰딸하고 계속 전화로다가 카카오톡으로 막 계속 내가 연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하고 함께 한 거예요? 동행한다라는 말은, 함께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와 커뮤니케이션하고 있다. 동행은 육체적으로 함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육체적으로 함께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그분과 내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지금도 커뮤니케이션하고 있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pour through, 관통한다. 벽이 허물어졌다. 통한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있는 아이하고 내 딸하고 계속해서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죠? 통하고 있는 거죠. 그게 동행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여러분이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은 뭘 할 거예요? 그분과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동행한다는 말, 친구, 그 사람이 누구하고 동행하는지를 알려면 아주 간단한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어. 뭐냐? 그의 이름을 몇 번 부르나 보는 거예요. 내가 우리 한국에 있는 딸하고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 하려면 뭐라 그럴까요? 계속 걔의 이름을 부를 거 아니야. 어머, 혜승아 그럴 거 아니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누구하고 동행했는지 저는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누구의 이름을 가장 많이 불렀나? 친구의 이름은 300번 불렀어. 근데 하나님의 이름은 아침, 점심, 저녁 먹을 때 3번 불렀어. 누구하고 동행한 거예요, 여러분? 친구와 동행. 그의 이름을 얼마나 불렀는가? 그래서 불교에도 보면 이런 비밀을 알아요. 그래가지고 신의 이름을 불러.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건 연불이에요, 연불.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말은 어떤 거죠? At the presence of God. 그의 임재 앞에 인격적으로 그의 얼굴을 보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임재 앞에. 내가 하나님하고 친해져야 되겠어. 그래서 하루 종일 하나님 이런다고 친해지지 않아요. 인격적인 이름 불러. 그 우리는 친구라고 말해. 늘 동행한다.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굉장히 놀란 게 있어. 에녹이 죽었어요.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이 땅에 그를 찾지 못했어. 불러 올림을 받았대, 하늘로. 왜 그랬을까? 나는 고민했어. 왜 에녹만 들려 올라가셨을까? 엘리야만 왜 들고 올라가셨을까? 나는 죽으면 어떻게 하실까? 왜일까요? 하나님이 에녹을 자기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친구. 그러면 에녹이 죽었다고, 넌 죽었으니까 있잖아, 저 밑에 내려갔다가 나중에 올라와.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친구? 나쁜 친구.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한지 아세요? 자기가 친구라고 말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지만 자기에게 옆에, 에녹은 지금 누구 옆에 있을까요? 하나님. 뭐하고 계실까요? 커뮤니케이션. 그러면서 아마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어머, 하나님, 어떻게 마미노가 저런 걸 다 깨달았을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친구. 하나님이 그만큼 섬세하신 거예요. 친구의 두 번째 속성은 뭐냐면 그의 마음을 안다. 둘이 막 여기 안디옥 교회에서 굉장히 친한 친구들이야. 근데 뭐 오늘 누구하고 디베이트 하고 있는데 지 편을 안 들어주고 제 얘기를 했어. 제 편을 들어줬어. 그럼 나중에 뭐라고 해? 네가 나를 알긴 알아? 뭐라고 알지. 10년 동안 사귀었는데. 무슨 마음이라고요? 마음을 알지 않았다. 마음이 아파하지 않았다. 친구는 마음이 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라는 말은 그분의 마음을 알아들인다는 것, 그분의 심정을 알아들인다는 것. 한 영혼을 정말 이
우주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분의 마음을 알아들일 때 우리는 그분의 친구가 될 수 있어요. 호 목사님의 선교에 대한 열정, 그분의 친구로 그분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거예요. 아니, 우리 목사님은 왜 교회 매일 선교 얘기만 하고 말이야. 우리를 그냥 내돌리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한 영혼이 죽어가는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안타까움,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같은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죠?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 영성이 뭐예요? 여러분, 영성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하고 가장 친해. 하루 종일 그분하고 동행하고 커뮤니케이션해. 그러면 그분의 뜻을 다 알아. 마음이 합했으니까. 그게 영성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아? 하루 종일 동행했는데 뭐 이렇게 하실 거야. 끝. 여러분은 또 다른 어떠한 성경에서의 자기 정체를 가지고 있습니까? 제자, 군사. 시간 없으니까. 여러분, 군사라는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뭐 해야 될까요? 싸우고 있어요. 지금 이 강의실 안에 하나님의 군대라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친구는 제 강의를 위하여 뭐 하고 있을까요? 중보기도. 여러분, 빛이라는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를 태워서, 빛은 자기를 보이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비추는 거예요. 태양이 없어도 빛이 있으면, 태양은 빛을 발광하는 체지 저게 빛이 아니에요. 빛은 뭐 하는 거예요? 자기는 안 보여요. 다른 걸 보이게 하는 거죠. 소금 마찬가지죠. 성경에 있는 수많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러분이 어떻게 하고? 묵상하고, 그 부르심에 오늘 반응하는 여러분의 정체가 여러분의 뭐를 결정한다고요? 오늘의 신앙의 모습과 신앙의 능력을 결정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숙제 드리죠. 성경에 나오는 수십 가지의 정체성, 여러분 하나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려고 발버둥 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그러나 내 노력만 갖고 되지 않죠. 어느 날 그분이 내게 온전하게 임하셔서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분이 도우실 거예요. 아멘. 저는 14년 동안 어쩌면 내가 그 일을 이루려고 발버둥 쳤는지 몰라요. 이번에 안식년을 맞아가지고 제가 DTS 훈련을 받다가 온 거예요. 3개월 동안 코로나에서 강의 듣고, 그 다음에 2개월 동안 중미에 가서 이제 아우리치 하다가 돌아온 거예요. 저는 실패를 인정해요. 14년 동안 나는 내 열심으로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보고 싶어요. 그분이 나를 존재적으로 변화시켜서, 여러분, 배나무가 사과를 맺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요, 배밖에 안 나와요. 사과는 사과나무가 여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적 변화에 대한 갈망,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존재적인 변화를 허락하실 것들에 대한 갈망함,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이 이제 이러한 오늘 숙제를 내주는 거, 여러분 돌아가셔서 나는 오늘 믿음 안에 누구로 살고 있는가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서 친구라, 그럼 제가 준 두 가지의 속성 말고 계속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친구답게 사세요. 크리스찬이 뭐다? 그럼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자녀가 뭐다? 하나님의 대사가 뭐다? 그런 고민들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믿음이 성장한다는 말을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성숙해 나가고 성장한다는 말은 정체성이 확대되어 가는 거예요. 어느 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그냥 뭐 좀 달라고 징징거리기만 했는데, 내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녀로 열심히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나의 정체성이 군사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막 그냥 크리스찬이다 그래가지고 그냥 예배나 열심히 다니고 그런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내가 누구를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거야.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대사라는 거야.
이것이 하나하나 확장되어 갈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이 성숙해요. 못 읽던, 성경을 하루에 1년에 10번씩 읽고 못하던 기도를 따발총처럼 해단다고 해갖고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정체성들이 어떻게 되어갈 때? 확장되어 갈 때 여러분 믿음이 성장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누구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완성,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이런 게 무슨 뜻일까요? 저는 그렇게 묵상했습니다. 이거는요, 멀티 아이덴티티. 이 모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리의 정체를 한꺼번에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하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다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가 누구가 되는 거야? 하면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냥 무릎 탁 꿇고 하나님한테 아빠, 내가 뭐 필요한지 아시죠? 주세요. 이렇게 하고 이제 기도했어요. 그 아침에 학교를 막 나가고 있는데 길거리에서 애들이 막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누가 되는 거예요? 군대가 되는 거예요. 군대가 되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네 물레캬! 막 이러면서 막 중보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조금 더 갔는데요, 산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막 그랬더니 내가 그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어머,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막 이러는 거야. 근데 조금 더 갔는데 한 자매가 막 와서 인생에 대한 막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계시, 그러한 퍼스펙티브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누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대사가 되는 거예요. 그 전부를 우리의 삶 가운데 동시에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다고 말할 수 있다고요? 온전하다. 여러분, 이런 질문 해봐요. 여러분, MBTI 해봤죠? MBTI. 여러분의 성격 테스트. 예수님을 MBTI로 나누면 뭘까요? ISTJ?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은 뭘 갖고 어떻게 됐을까요? MBTI에서 이야기하는 8가지의 속성을 어떻게 갖고 있을까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온전하다는 말, 온전하다. 다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그 모든 것에 반응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제대로 살고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좀 마무리를 해보겠는데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너희는 썩어져갈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너무나 많이 들었던 여러분의 본문 말씀인데 여기에 2가지의 주제가 나오죠. 하나는 올드맨, 옛사람. 두 번째는 뉴맨.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세요? 올드맨이 변해 새 사람이 됐대. 여러분, 옛사람이 변해 새 사람이 됐대.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묵상했어요. 적당한 예화를 달라고요. 하나님 이런 거 보여주세요. 배추애벌레 아세요, 여러분? 배추애벌레? 배추애벌레. 배추애벌레가 무슨 색깔이죠? 네, 배추 색깔이에요. 밟으면 배추가 보여요. 근데 배추애벌레가요, 배추잎을 열심히 먹다 보면 이만큼 퉁퉁해져요. 그럼 조금 더 크면요, 배추애벌레가 잎을 먹지 않고 이만한 뭐를 만드느냐면 나무에 이렇게 꼬치를 만들고 그 속에 들어가요.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로 구멍을 뚫고 나중에 뭐가 생기느냐, 여기에 다시 이쪽으로부터 뭐가 나오느냐면 서럽도록 흰 배추 신나비가 나와. 여러분, 옛사람이 변해 새 사람이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트랜스폼, 존재적인 트랜스폼이 여기서 일어나요. 이런 뜻이에요. 배추 애벌레가 딴짓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크리스찬이 똑같은 사람이 다른 짓을, 행위를 했다는 게 아니라 그가 어떻게 됐다고요? 존재적 변화. 애벌레가 흰나비가 된 것 같은 존재적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추 애벌레가 변하여 배추 흰나비가 됐다는 거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 3가지 정도만 얘기해 볼까요? 하나는 겉모습이 변하는 거예요. 겉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다, 새 사람이 됐다, 무슨 뜻일까요? 겉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화려하진 않아요. 그러나 지저분하지도 않아요. 깔끔해요. 깨끗해요.
뭐 이상하게 막 영혼을 괴롭히는 옷들 안 입고 다녀요. 막 이상하게 이런 거 안 하고 다녀요. 왜? 그게 우리를 판단하는 게 아니니까.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속사람이 변하는 속사람. 속사람이 변한다는 말이 뭐죠? 배추 애벌레는 뭐를 먹죠? 배춧잎을 먹어요. 근데요, 배추 애벌레가 변하여 배추 흰나비가 되면 아무리 배가 고파도 배추잎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굶어 죽을지언정 배춧잎을 먹지 않습니다. 아침에 영롱한 이슬이거나 맛있는 꿀이 아니면 절대 먹지 않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은 썩어져갈 구습을 쫓는 이런 것들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모습도 같지 않는다. 여러분, 술 옛날에 잘 마셨었는데 지금도 막 술 때문에 고민스러워요. 저는요 원래 여기 오기 전에 교수가 되기 전에 정치를 했었기 때문에 술 뭐 이런 거 잘 마셨죠. 서울에 가끔 올라가다가 옛날 정치했던 친구들을 만나면 뭐라고 말하느냐면 약주 한잔 하십시다. 그러면 제가 말이에요, 뒤통수 맞은 것 같아. 어머 내가 술을 마셨었지. 기억도 안 나? 근데 지금 술 때문에 고민하고 있어요. 마실까 말까. 여러분이 애벌레에서 흰나비가 됐다면 아무리 배가 고파도 배추잎을 먹을 생각이 없어요. 세 번째 중요한 거는 삶의 무대예요. 배추 애벌레는요 배추 한 포기에 만족해요. 그래서 거기서 먹고 자고 싸고 다 해요. 근데 배추 흰나비가 되면 더 이상 배추 한 포기에 만족하지 않아요. 숲 전체를 바라보고 어디에 맛있는 꿀이 있는가, 어디에 아름다운 꽃이 있는가 보고 거기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날아간다. 삶의 무대가 달라지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되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말은 우물 아래 개구리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이제 눈을 들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써져 가고 있고 열방의 복음화의 역사가 어떻게 써가지고 있고 어디가 시급하고 어디가 더 긴박한지에 대하여 그걸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눈물이 머무는 곳에 내 눈물이 함께, 하나님의 고민이 있는 그곳에 내가 함께 그 고민을 따라 날아다닐 수 있는 삶의 무대가 확장된 걸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해요. 대체 안 믿으면. 호 목사님이 누구예요? 흰나비야, 흰나비. 여기저기 날아다니는 거야. 유럽에 그러한 영적인 필요가 있다. 날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누구의 마음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거기 가는 거예요. 삶의 무대가.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여러분의 기숙사 안에서 지 문제 해결하려고 징징거리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어떻게 고민하고 있습니까? 지금 복음의 진보가 어디쯤 써가고 있는지에 대하여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성경적인 관점으로 리인터프리테이션, 재해석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크리스찬 아닙니다. 9.11 테러가 일어났다? 그럼 9.11 테러? 그래 일어났어? 이슬람이 열받아가지고 그냥 미국 애들한테 한번 한 거야. 이것만 이해하고 맙니까? 여러분 크리스찬 아닙니다.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에 대하여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리인터프리테이션. 근데 IT 갔다 왔는데 IT에 지진이 일어났다. 많은 사람이 죽었어. 끝. 여러분 크리스찬 아닙니다. 하나님이 IT에 왜 그 지진을 일어나게 하셨을까? 그것을 재해석해서 영적으로 그 미닝들을 찾아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차이점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가서 봤습니다. 그 미신을 숭배하던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지금요 거의 비공식적으로 40%에서 60%의 크리스찬들이 지금 막 확정되고 있다고 그래요. 정확한 통계는 아니니까 믿기는 좀 어려운데 어쨌든 무엇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지진 이후에 하나님이 그 땅을 급속하게 복음화시키며, 제가 봤을 때는 이 라틴 아메리카, 그 다음에 북미,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연결하는 가운데 허브야, 허브. 파나마 운하가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다
사통팔달 연결돼 있어. 하이티를 가만히 보니까, 그 이스파놀리아라는 섬을 가만히 보니까 아프리카 선교하는데 기가 막힌대요. 스페니쉬하고 프렌치 두 개가 다 있더라고. 그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뭔지를 다시 한번 해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길거리 지나가다가 무슨 사고를 당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일을 허락하신 그분의 뜻은 무엇일까? 장애인 된 그를 보고 사람들은 웰까만 얘기했는데 이 일을 통하여 그분이 무슨 뜻을 이루실 건가? 그거에 관심 갖는 거. 이 일을 통해 여러분 여기에 와갖고 무슨 일을 당했다. 또 여기에 왔다. 나를 여기에 오게 하신 걸 통하여 그분의 뜻을 못다한 뜻을 이룰 것인가? 이 질문을 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크리스찬이 아닌 것입니다. 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말씀에 세 사람의 속성이 있어요, 속성. 세 사람의 속성. 의와 진리의 거룩으로 지으심을 받은 세 사람이래. 요 말만 하고 하죠. 의와 진리의 거룩. 진리와 두 가지의 속성이 있는데, 하나는 진리의 거룩이에요. 진리의 거룩. 우리가 새 사람이 됐어요. 흰나비가 됐어요. 흰나비가 됐는데 흰나비에 두 가지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라고요? 진리예요, 진리. holiness. 여러분, 구약시대의 진리, 의와 의, 여기 뭐 어떻게 됐어요? 의. 첫 번째는 의죠. 의와 진리의 거룩. righteousness. 구약시대의 의를 나타내는 상징인물이 누굴까요? 왕이에요, 왕.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되었다 할 때 첫 번째 속성이 뭐냐면 왕이에요, 왕.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크리스찬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자예요. 자기 것만 아니라 세상. 왕은 뭐 하는 사람이죠? 다스리는 자죠. 여러분, 필라델피아에 크리스찬으로 있습니까?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필라델피아를 다스리는 자. IT를 다스리는 자예요. 유럽을 다스리는 자예요. 왕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어요. 진리를 안 자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리의 거룩. 거룩은 구약시대의 누구의 상징일까요? 제사장. 거룩하지 않는 자는 시성소에 들어갈 수 없어. 그게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은 거룩한 자를 뽑아가지고 에봇을 입히고 방울을 달고 다리에다가 끈을 묶어서 들어가죠. 올랜도에 가면 그런 성막이 있더라고. 그래서 들어갔는데 방울 소리가 안 들려. 그러면 뭐예요? 거룩하지 않은 자라 죽은 거야. 그럼 내가 들어가서 시체를 꺼내면 내가 죽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끈을 잡아 달려야 돼. 그러니까 거룩. 이건 제사장.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죠? 거룩한 하나님과 거룩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는? 화해케 하는 피스메이커. 브리지 빌더스. 이게 화해자. 그래서 여러분 말이죠. 우리가 진리의 거룩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란 말은 오늘 홍 목사님이 말씀하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 근데 사실 여기에 뭐가 있죠? 진리. 진리는 누구의 속성일까요? 진리는 선지자죠. 늘 진리만 말해야 돼. 선지자. 그래서 우리가 의와 진리의 거룩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고 할 때는 세 가지로 얘기할 때는 왕 같은 선지자적 제사장. 이걸 두 가지로 얘기할 때는 왜? 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받아와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니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을 현대적 의미로 나누면 뭐라고요? 여러분, 왕이에요, 지금? 여기서 내가 왕이다. 그리고 돌아다니면 여러분 좀 미쳤다 그러죠? 현대적 의미로서의 왕은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옳고 그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 이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사도적 삶이다. 사도가 뭐 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들. 사도적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된 우리는 누구라고요? 사도적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처치 플랜팅, 선교입니다, 사실.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새 사람이 되었다면 여러분은 뭐를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 사도적 삶을 살아야 돼요. 두 번째,
제사장의 현대적 의미는 뭐라고요? 중보자적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중보자적. 거룩하지 않은 그들, IT에 거룩하지 않은, 도미니카에 거룩하지 않은 그들과 거룩한 하나님이 뭐하도록? 화해하도록. 내가 뭐를 하는 거지? 중간에서 중보. 이게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산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사도적 삶과 중보자적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결론을 맺죠.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부르심 가운데 여러분 오늘 분명히 그 중에 몇 가지에 대하여는 여러분 반응하고, 반응이란 말은 뭘까요?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저를 불렀다는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게 반응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어려워요. 살려고 하면 넘어지고 살려고 하면 넘어지고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이루실 때까지, 온전하게 이루실 때까지. 그리고 또 하나, 1년 6개월 지났어. 또 하나의 아이덴티티가 나한테 들어온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군대라. 군사처럼 전쟁하며, 영적 전쟁하며 어디에 가든지 6개월 동안, 1년 동안 이루었어. 근데 또 너는 나의 대사라. 막 꿈만 꾸면 하나님의 막 계시의 영으로 임하셔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넘어진 자매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가 일어나게 하시고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누가 있느냐면 미운 오리 새끼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미 백조가 됐는데, 이미 백조인데 미운 오리 새끼인지 알고 징징거리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눈치에 치여서 살고 자기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여기 배추 한 포기가 있습니다. 배추밭이 있습니다. 배추밭. 그런데 이 밑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수많은 이렇게 생긴 놈들이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놈들이 웅크리고 앉아 있어요. 뭘까요? 흰나비인데 얘들이 자기가 흰나비가 됐는지를 모르는 거야. 아직도 배추 애벌레인지 아는 거야. 그러면 이 흰나비가 말이죠, 어디를 움직이려고 그러면 자기가 날개는 달려있어. 그런데 어디를 가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러면서 가려고 안 가죠. 배가 고파 죽겠어. 근데 꿀을 안 먹고 뭘 먹으려고 그러는 거죠? 배춧잎에다 대고 안 빨아줘. 배고파 죽겠어. 영적으로 고갈돼 죽겠어. 여러분은 혹시 흰나비가 됐는데 자기가 흰나비가 된 걸 모르고 배추 포기 한 포기에 앞에 앉아가지고 배고프다고 그러면서 배추잎을 계속 찍어보고 있는 그런 흰나비들은 아닙니까? 이 배추 흰나비가 해야 할 것은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흰나비야.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되죠? 날개를 피는 거예요. 날개를 피는 거예요. 두 날개. 의와 거룩의 두 날개를 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바람을 따라 휘저어가는 거예요. 휘저어가는 거예요. 어디에 맛있는 꿀이 있는가? 어디에 아름다운 꽃이 있는가? 이미 내 안에 근육이 있어요. 깨닫고 펼치기만 한다면 자기 정체를 확립할 때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 분명히 스스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그렇게 살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고백한다면 여러분이 날르는 게 아니에요. 실제는 성령의 바람을 타는 거예요. 참새가 아니라 독수리처럼. 참새는 날개짓을 한다고 하죠. 독수리는 날개짓을 하지 않습니다. 바람을 타죠. 바람을 타죠. 참새는 바람이 불으면 날개를 포기하지만 독수리는 바람이 불면 그때 날개를 시작하죠. 바람을 맞아요. 그래서 멀리 아무 힘 안 들이고 그것까지 도달합니다. 여러분은 애벌레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그분이 우리 안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연합하여 죽었고 그분의 능력의 부활에 참여한 자로 여호와의 신이 내 안에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그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이 드러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안디옥교회 청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누구인지, 누가 되었는지 분명히 아시고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전 세계로 선교적 비전, 그래서 사도적 삶과 중보적 삶을 살기 위하여 마음껏 여러분의 삶의 무대를 확장하는 귀한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